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갈 때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그 정결한 보혈로 우리를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표현할 길 없어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함께 박수치며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정결케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에 멈추시는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에 멈추시는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이름 구원의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 이름 구원의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고영주 목사님을 통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고용주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간인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각성하는 마음을 주시고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주의 영으로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주의 임재를 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교육자 등 모두 영육 강건하며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울 노량진 교회가 창립 119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의 터로서 흔들리지 않고 영혼 구원에 합당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주님의 교회이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자에게도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씀 선포케 하시고 믿음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세상 풍조가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하고 초월적 질서도 무시되는 시대이고 선은 선이다, 악은 악이다 라는 구분도 사라져 갑니다. 문화적 상대주의는 팽배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지적 권위도 떨어지고 도덕적 상징성도 분실된 것 같습니다. 빛이 희미한 구멍으로 불의함과 윤리 없음의 어둠이 세차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영 체계인 삼권 분립도 무너졌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6.3 대선도 국민들이 선거합니다. 주님께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통하여 기독교 입국론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기독교적 공공정책을 수립 시행할 사람으로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구성할 사람으로 주님께서 국가 원수로서의 권력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성도를 견인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미래입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자 교회 창립 119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까지 본당으로 우리 모여주시고 교회를 청소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교 새벽 기도에 권사회에서 찬양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청장염 수련회 금요일 토요일 진행이 됩니다. 시니어 스쿨 여름 수련회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되는 상례 소식 316구역 김달순 명예권사님 향년 8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안치 예배가 월요일 오전 9시에 동산 소망공원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7시 20분이 되겠습니다. 김성순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5회 남로의 교회학교 중고등부연합회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는데요. 결과 시상하겠고 오늘 강남협의회도 같이 시상합니까? 네, 같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자만 나온 거예요? 네. 네, 대표자만. 마이크가 나옵니까 지금? 네, 방송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 네. 이제부터 제45회 서울 남노회 및 제24회 강남협의회 중고등부 찬양경영대회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강단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제2025-02로 합창부분 대상 노량진교회, 위의 교회는 서울 남로의 교회학교 중고등부 연합회가 주최한 제45회 찬양 경영대회 합창 부문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를 칭찬하며 상장과 보상을 드립니다. 주 2025년 5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남로의 교회학교 중고등부 연합회 회장 전진숙 권사 대도. 상장 제2025-06호 워십 부분 금상 노량진교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제2025-07호 밴드 부분 금상 노량진교회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상장 제2025-025 합창부분 금상 서울 남로의 노량진교회, 위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가 주최한 제24회 찬양 경영대회 합창부분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를 칭찬하며 상장과 보상을 드립니다. 주 2025년 5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 회장 이석주 장로 대독. 예, 강남협의회 대회는 강남 지역의 여러 노회가 함께 모여서 또 노회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대회를 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금상을 합창부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상장 2025-035 50 부분 은상 서울 남로의 노량진교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상자 전체 차렷 교우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고 예, 상장을 받을 아마 것 특별 공연이 있죠. 예, 있고 우리 합창은 전국대회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회에서도 또 좋은 결과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등부 제2 워십팀의 감사 공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입마신 그의 빛으로만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만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가 가진 네 권의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각자의 강조점과 특이점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만찬 이야기도 다른 관점으로 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를 떡과 포도주를 나눈 것으로 기록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신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런 내용을 통째로 빼버렸습니다. 물론 저자 요한에게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이 마지막 식사에서는 이 내용을 뺀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미 이전에 같은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야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마치 마지막 식사 시간에 말씀하셨을 것 같은 예수님 말씀이 이미 6장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떡을 먹은 백성들이 같은 기적을 2번, 3번 바라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다뤄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는 이것을 빼고 다른 것을 독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길 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신 사건입니다. 그 장면 오늘 본문 4절 5절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그러면 요한은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성만찬 이야기를 다 빼버리고 그 자리에 세족식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세족식의 어떤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견줄 만큼 중요하게 여겨졌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족식은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흔히 세족식 하면 사랑보다 겸손을 먼저 떠올립니다.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의 일이었고 또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너무 비천한 일이어서 차마 유대인 종들에게는 시키지도 못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꺼이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족식을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시간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지 종이 되실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종이 될 정도로만 자신을 낮추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실 생각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어찌 자기 생명을 남을 위해서 내어주겠습니까?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이미 10장에서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이후에 15장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자기 사랑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평생을 준비하신 일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일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 일이 곧 실현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로소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임박한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까지의 낮아짐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족식이 보여주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충만한 사랑이 이 발 씻는 의식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랑은 배신자까지 포함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펼쳐지는 순간에 가장 어둡고 음흉한 힘도 역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계획을 다 알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유다를 제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장면을 상상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하게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아니라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유다의 비겁한 마음을 또 불의한 계획을 다 아시면서도 일체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의 발을 어루만지시면서 그의 발가락 사이를 닦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시간에 있어서 마지막까지가 아니라 양적, 질적 차원에서 그 사랑의 충만함, 사랑의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되 배신자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족식은 주님이 자기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바로 그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토록 사랑하셨을진데 나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근거를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내 소원이 잘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사탕을 달라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류하시거나 미루거나 다른 걸로 바꾸거나 심지어 거절하시면 우리는 즉각 토라져 버립니다. 유다의 배반은 바로 이런 실망감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자,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되자 그 즉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함부로 주님의 사랑을 판단한다면 우리도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배반하는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배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생명을 전부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무 자격도 공로도 성과를 내지 못했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종이 되셨고,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이 세족식에 담아서 우리에게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족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또 회복하는 우리 모든 노량진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세족식은 제자들의 죄와 허물이 다 씻음받았음을 보여줍니다.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 씻음은 종의 주인의 손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표면적인 의미 외에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손이 자기 발에 닿자마자 기겁을 하며 주님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동안 매번 과장되고 성급하게 행동한 것이 베드로였지만 이번만큼은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제 예수님 진짜 발 잘 씻기시네요. 되게 개운합니다. 내일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를 반대하고 거절하는 것이 제자로서 마땅한 일일 겁니다. 그러면 이 행동의 본 의미를 몰라서 거절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주님은 그것을 전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발 씻음의 의미는 지금 알려주지 않으신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리고 부활 이후에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이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또 그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이해하고 수긍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3차례나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예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주님께 항변했습니다. 항변했다는 이 단어는 주님을 야단쳤다는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야단치면서까지 주님의 뜻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왜 죽음을 상징하는 건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 이거를 가르쳐 줬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응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발씻음의 의미를 나중으로 미루셨습니다. 대신에 이 발씻음이 미치는 엄중한 효과 혹은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제자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씻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즉시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남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씻음을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과 상관없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징적 의미는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단지 결과에만 주목합니다. 이렇게 씻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안 씻으면 관계가 없네? 엄청난 결과네? 그러면 차라리 목욕이라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허세를 경계하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발은 씻어야 한다는 것은 중생의 순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죄에 대한 경계와 또 회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서 지속적인 씻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후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사죄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또 세족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후에도 성도에게는 지속적인 씻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있으며 매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죄와 싸울 힘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이 씻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씻음을 망각한 채 다시 은밀한 죄에 빠진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자연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아직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한테는 이 씻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거 주님은 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부활이 무엇인지 알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아는 우리가 이 씻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죄에 빠진다면 그것도 괜찮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바꾸자면 내가 너를 씻어준 것을 잊어버린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족식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주님 손에 씻김받는, 또 이미 씻음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에 힘입어서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은 앞서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나중에야 알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 의미를 아느냐 물으십니다. 뭐가 맞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행위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곧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을 앞두고 우리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전자는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나중에 알 것이다 하셨고, 후자는 마지막 수업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무엇을 마지막 교훈으로 가르치고자 하실까요? 그것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것도 상상 못할 일이었지만 제자들끼리 서로 발을 씻기는 것 역시 그들은 아마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누구도 그런 가르침을 줄 수도 없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되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감히 종이 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악덕 삭체업자나 그런 사람들이 이 돈을 빌미로 종으로 삼는 그런 일에나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 먼저 종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일일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죽으심으로 그 종됨과 씻음의 의미를 배가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서로 섬긴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강력한 상징 행동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발을 씻는 행동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이런 강력한 상징 행동 때문에, 이런 본을 보이신 것 때문에 그들이 이전의 가르침까지 다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잔치에 상석에 앉지 말고 일부러 말석에 가서 앉아라.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거라. 이전에는 이것을 다 남에게 하는 말로 들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본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사명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남을 섬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남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 그런 직업을 가진 것, 그런 환경에 처한 것을 실패한 인생이라 비난합니다. 혹여 남을 섬기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더 큰 이익을 얻고자, 더 큰 권력을 얻고자 수단으로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철이라 수단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들, 위선으로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누구는 겸손해 보이려고 바닥에 바짝 엎드리고, 누구는 교만해 보일까 싶어서 춤도 추지 말라고 합니다. 이들 모두가 다 국민의 종이 되어서 국민을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가지 않아서 그 섬김의 마음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더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든 어떤 자리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일입니다. 나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나의 경력과 경험과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수고를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실습하고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발을 씻기라 명령하셨습니다. 같은 일이 우리 노량진교회 안에서도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씻음받았고 또 앞으로 짓는 어떤 죄라도 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님이 제자들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며 돌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넘치는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랜 정죄감, 이 자책감 다 끊어버리시고 은밀한 죄와 매일 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 약한 이웃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족식에 담긴 의미를 잘 실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사회 속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쉽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은밀한 죄에 빠지며 또 섬기기보다는 섬김받으려 했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족식의 의미가 삶의 현장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여 주시고 사랑을 표현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깨끗하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아버지 이웃을 섬기고 또한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더욱더 교회 안에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아버지 더욱더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아버지 삶의 터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노량진 교회가 더욱 생명력 있는 교회로 부흥하며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청장년부 수련회와 시니어스쿨 여름 수련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시며 안전사고 없이 순적하게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고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노량진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120년 전에 이곳에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지역사회에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요동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두 분에게도 건강과 또한 아버지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아버지 청장년부 수련회와 시니어스쿨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준비하여 주신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순서들마다 주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물 붓듯이 풍성한 아버지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아버지 백성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대통령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또한 아버지 우리나라의 모든 걸쳐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지금까지 개발 발전되었던 우리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6월 3일 날 있을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아버지를 통한 아버지께서 아버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홀리 프레이저스 찬양팀과 믿음 찬양대 모든 은신을 연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볼 그들의 가정과 생업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김인실 권사님, 온 가족 믿음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두 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찬양 경연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떨어진 봉헌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하는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확신할 뿐 아니라 예수를 본보다 사랑함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